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앞부분은 먼저 5대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은 첫 번째 1장에서 번제, 두 번째 2장에서 소제, 세 번째 3장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보았죠. 이 세 가지 제사는 예배를 위한 제사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두 개는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이죠. 이 두 가지는 그 제사의 이름에도 붙어 있듯이 그 죄를 속하는데 목적을 둔 제사죠.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이제 예배를 위한 제사,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한 제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앞에서의 그 번제와 화목제에도 이미 속죄를 위해서 먼저 그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가 그 짐승에다가 안수하며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잡으며 그 어떤 속죄에 대한 의식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죄의 그 사함을 위해서 속죄와 속건을 위한 이 제사를 또한 따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속죄와 속건의 그런 분명한 죄 씻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속죄와 속건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자체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지만 또 그 외에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매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또다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은 없나 늘 날마다 살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의 그 죄의 전가였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져야 하듯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는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속죄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요. 그래서 3절부터 12절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27절부터 35절은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제를 말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려지는 속죄제인데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범죄는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그래서 제물도 번제나 화목제는 소로도 양으로도 염소로도 자기의 형편에 따라 맞게끔 드리게 했고, 심지어 범제에서는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지만 이 지금 속죄제는 그 누가 범죄한 거냐에 따라서 한 가지로 정확히 지목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먼저 제사장과 온 회중은 더 무겁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예요. 제사장이 부패하면 그 백성 자체가 전부 다 부패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도 부패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범죄를 하나님은 더 무겁게 다루셔요. 그리고 또한 이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범죄 가운데 있다면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죠. 그러므로 제사장과 온 회중, 그리고 온 회중,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전체가 우상 숭배하고 또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 드려야 되는 제사는 한 개인의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그 속죄 제물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비싼 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속죄제의 서론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건 범죄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죄의 경중을 따지죠.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덜한 죄를 지었느냐, 누가 몇 가지의 죄를 범하였느냐, 이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죄의 경중, 또 다소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의 유무를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을 쉽게 비난하죠. 남들을 쉽게 비난해요. 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보다는 덜하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은 계명 중 하나라도예요.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에게 이 속죄제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을 수 없죠, 우리 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속죄제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도 필요한 거죠. 비록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에 연약함 가운데 있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도 이 속죄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이야기는 반드시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주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은 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할 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 알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부지 중에도 범죄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러므로 부지 중에도 범죄하는 우리기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고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 그 이야기는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도 대표고 또 회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자죠.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죄는 백성의 허물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기에 백성의 허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지만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한 자였어요.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흠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기의 죄를 이 수송아지에 전가시키죠. 안수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잡는 거예요. 그런 이 수송아지를 잡으며 번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송아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기의 죄의 참혹함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나로 인해 짐승이 죽는 것도 굉장히 참혹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 앞에 뿌리는 거예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죠.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찍어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7절에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 뿔에다가 또 발라요.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번제단 밑에다가 그리고 남은 피는 다 쏟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 자체는 이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심판의 장소죠. 그 짐승이 심판받고 나는 사함받는 그 심판의 장소에 그 피를 다 쏟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전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요. 이 떼어내는 기름은 앞에서 보았던 화목제 때 떼어내 하나님 앞에 불태웠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떼내서 이것만 번제단에서 불태워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였어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 풍요와 풍부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래서 부와 힘과 능력이죠. 그 모든 것을 불태워요. 그리고 콩팥과 간, 이 내장과 장기는 감정과 마음의 자리라고 그 당시에는 여겼기에 모든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10절에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것은 이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부분, 화목제에서는 이제 남은 부분을 함께 나누어 먹었죠.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헌제자와 그의 가족, 이웃들이 먹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속죄제에서는 이제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두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재버리는 곳에서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잡고 피를 뿌리고 또 기름을 주님 앞에 태움으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 것을 재버리는 곳에서 전부 다 불사르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내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건 이제 죄 사함을 의미해요. 죄 사함 받았으면 이제 죄의 똥덩어리 같은 것들, 이 남은 모든 것은 재버리는 진영 바깥에서 이곳에서 전부 다 불살라 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속죄제 자체를 의미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속죄제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이 죄의 오물들을 이제는 전부 다 잘라내고 불살라 버리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반복되면 안 돼요. 회개했다는 것, 속죄 받았다는 건 이제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불태우고 없애버려야 돼요. 또다시 그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대부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일어나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범죄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악을 쏟아내든지 아니면 죄를, 육체적 쾌락을 너무나 좋아해서 또다시 범죄하든지 결국 우리의 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되뇌이고 되새기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죠.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끝난다. 그 회개가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음으로 모든 죄를 이제 완전히 끊어내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남은 오물들을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개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으면 이제 진정한 회개가 삶 속에서 일어나야죠. 이 오물들을 전부 다 불태워야죠. 왜 오물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오물들 더럽다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죄의 오물을 잔뜩 끌어안고 온 몸에 바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죠. 손에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잡지 말고 발로 더러운 곳을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씻어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범죄치 않기 위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삶의 회개, 모든 오물을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속죄 제사는 드리지 않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어졌기에 이제 이 오물들을 우리는 전부 다 내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돼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경우는 수송아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이에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똑같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되어 있죠. 14절에. 다만 다른 건 뭐예요? 제사장의 경우는 자기가 지은 죄니까 자기가 수송아지에다가 안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온 회중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이 전부 다 나와서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이것은 대표로 장로들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과정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휘장에 7번, 그리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또 재버리는 곳에 가져다가 진영 밖으로 가져가 21절에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말하죠. 이 속죄제의 원리는 이러해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오물을 이제 진영 밖 오물 버리는 곳, 그곳에서 불사르죠. 그러므로 이곳을 정말 오물을 버리는 곳이지만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12절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더러워요. 오물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정결하다 말하죠. 왜냐하면 이 오물을 완전히 불살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결함의 은혜가 필요하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우리의 오물 같은 죄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주 앞에 불태우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죄제에 대하여 함께 나눕니다. 주님, 제사장들과 온 회중의 죄를 더 무겁게 보셨듯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또 온 성도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게 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목회자인 저부터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회개하며 또 개개인이 회개하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는 우물덩어리와 같은 죄에 뒹굴지 않도록 친히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오물 같은 죄들은 완전히 끊어내고 씻어내고 완전히 주님 앞에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범죄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 무엇이 참된 거룩이고 참된 복인지를 알아 더러운 죄들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자꾸만 습관적으로 범죄하오니 우리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쾌락을 즐기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감정의 노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더없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